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지난주에 제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실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 속성 중에서 가장 친숙하게 느끼는 그런 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몇 주 더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거의 동의어로 쓰일 수 있는 단어들이 몇 개 나와요.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각도로 여러 측면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단어들이, 그러한 개념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 그중 한 가지고요. 하나님의 긍휼, 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인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런 하나님의 그 모습은, 이런 하나님의 속성은 다 사랑이라는 그 하나의 큰 그 주제 하에 묶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이죠? 은혜의 핵심은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베푸신다는 이 프리라는, 거저라는 여기에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해서 우리의 공로를 근거로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 자신이 은혜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그런가 하면 긍휼은 공경에 처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와 악에 빠졌고 그 결과 여러 가지 고난과 사망의 고통에 얽매여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긍휼 또는 자비, 영어로는 mercy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공경에 처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오래 참으심, 인내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오래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인내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의 여러 모습 중에 인내야말로 저에게 가장 가슴에 와 닿아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아주 오래 참아주셔야만 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영어로는 faithfulness라고 그러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제나 한결같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다양한 그런 면모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하나씩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하나님의 여러 사랑의 모습 중에서도 저는 은혜가 가장 놀랍다고 생각해요.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여러 사랑의 모습 중에서 가장 은혜를 강조합니다. 다른 사랑의 면모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도 공경에 처한 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어느 정도 갖게 돼요. 우리에게도 동정심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불쌍하게, 어렵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도 모르게 눈물이 글썽거려지고 마음이 움직여집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우리가 흉내를 못 내겠죠. 그죠? 우리는 인내심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인내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인내심이 없어서 그렇지 사랑은 정말 참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참사랑이라면 바뀌지 않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낯설어요. 은혜는 정말 우리가 친해질 수 없는, 익숙해질 수 없는 정말 생소한 그런 개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랑은 사랑받을 만한 대상에게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받을 자격, 조건이 전혀 없는 사람,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 사랑의 속성 중에 은혜야말로 가장 낯설고 가장 생소하고 가장 특이해요. 우리가 친숙해지고 이해하기가 가장 어려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바로 이 은혜입니다. 그만큼 이 은혜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제가 한두 가지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은혜는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가 자라며 열매를 맺는도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즉 복음을 깨달았다는 말은 뒤집어 이야기하면요,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은혜는 하나님의 제가 이미 얘기한 것이 또 적혀 있네요. 앞서갔나 봅니다. 또 한 구절을 제가 인용하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여기서도 바울이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에 대해서 참 오해가 많아요. 첫 번째로 은혜를 신학적으로는 이해를 하는데, 은혜가 무엇인지 그 말 뜻은 아는데 마음에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이야기가 나오면 은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그저 받아주시고 무조건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다는 그 은혜, 우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문제는 그 신학적인 은혜의 의미를 아느냐가 아니에요. 그것을 알아도 은혜를 모를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들 대부분의 문제는요,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하는 데 있어요.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마음이 절절히 흘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정말 깨닫지 못하면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요, 율법주의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문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 측면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에 사로잡혀서 은혜가 충만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율법이 아니고 율법의 차원을 넘어서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개념으로만 알고 있을 때는 자꾸 율법주의적이 돼요. 무엇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어떤 규칙에 얽매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또 은혜를 잘못 받아들인 사람들, 은혜를 잘못 오해하게 되면 반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모두 용납해 주셨는데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실제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은혜의 복음을 오해한 사람들 중에는 이제는 죄를 지어도 된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짓는 것이 맞다, 이런 극단으로까지 반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은혜 하면서 아주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가볍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은혜에 대한 오해예요. 은혜는 정말 이 말뜻은 이해하기가 쉽지만 실제 은혜를 붙잡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제가 이미 설명한 대로 낯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굉장히 놀랍고 심지어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으면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은혜는 우리를 끝까지 바꿉니다. 은혜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엄격한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이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을 모든 은혜의 하나님, God of all grace,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필요한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굉장히 풍성하고 다양하고 폭이 넓습니다. 그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 본문의 문맥은요, 고난이에요. 지금 성도들이 고난 중에 있는데 고난을 겪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지금 이 베드로 전서의 독자들은 불시험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이 불시험이란 것은 박해입니다. 핍박이에요. 핍박과 박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고난이 올 때, 그러한 불시험이 올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5장 8절 9절에서 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베드로는 여기서 앞으로 다가올 박해 또는 이미 시작되고 있는 이 고난, 이 핍박이 마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원수가 있고 적이 있어요. 누구죠? 1차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사탄이요 마귀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버려 둘 일이 없잖아요. 공격해 옵니다. 때로는 박해를 통해서, 때로는 유혹을 통해서, 아무튼 어떤 모습으로든지 공격해 옵니다. 그러한 마귀의 공격 속에, 세상의 핍박 속에, 또는 세상의 유혹 속에 계속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필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은혜로 베푸시는 분입니다. 야고보는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좋은 것은 다 주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리고 실상을 말씀드린다면요, 겉으로 보기에 안 좋아 보이는 일도 사실은 다 좋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돌보시고 이끌어 가시는 손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 것일까?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고. 하나는 일반 은혜이고 다른 하나는 특별 은혜입니다. 일반 은혜는요,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되어 있어요. 일반 은혜라는 말은요,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베푸시고 있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런 은혜예요. 그래서 창조에 속한 모든 그 존재는 이 하나님의 일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일반 은혜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다는 자체가 은혜예요.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셔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내가 없으면 곤란해서, 어딘가가 부족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꼭 있어야 하겠기에 나를 지으신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필요하지만 하나님도 우리가 필요하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해서 지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삼위일체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삼위 안에서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건요, 그 자체가, 우리를 지으신 것은 그 자체가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선하심을, 당신의 사랑을 맛보게 하시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 은혜는 신비입니다.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으셨는지 우린 사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 자체가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다는 사실, 내가 생명을 가진 것 자체,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이 베푸신 일반 은혜인 거예요. 일반 은혜의 특징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릴 때 그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시력을 갖지 못했어요. 그들의 평생의 소원은 단 한순간만이라도 눈을 떠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부모나 배우자나 자녀의 얼굴을 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눈을 떠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허락되지 않은, 그것이 주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평생의 소원이 우리는 평생 동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는데 우리는 본다는 사실에 감격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걷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걸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잘 걷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무슨 사고를 당해서 잃어버릴 수도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깨달아요. 아, 그것이 은혜였구나. 그것이 은혜였구나. 아무튼 일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 은혜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 은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택함받은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 은혜는 다른 말로 하면요, 구원의 은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내용은 이 구원의 은혜, 특별 은혜예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여기 베드로가 구원의 은혜를 종합적으로 아주 균형 있게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설교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구원의 은혜는 부르심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무엇으로부터 부르셨죠?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세상에 속해 있을 때 그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아담 안에 있던 우리를 불러내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어요. 세상에 속한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 당신께 속하게 하셨습니다. 이 부르심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이에요. 이 부르심이 구원의 출발입니다. 이 부르심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될 어떤 이유가 우리 안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도 자격도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는 신비인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시나요? 하나님, 왜 나를 택하셨나요?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나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우리는 신비에 빠지는 거예요. 은혜가 도대체 뭔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사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린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로 뭘 받기보다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무엇은 내 자존심은 세워줄지 모르지만 굉장히 불안하고 위태로운 것이에요. 내가 그 자격을 상실하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특하고 의롭고 착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자아는 막 기쁘고 막 자존심은 세워지고 내가 참 잘난 척 뻑일 수 있을진 모르지만 그런데 내가 말을 안 들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넘어질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죄에 빠질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이 그렇게 고마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부르셨어요. 그건 신비해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왜 그러셨는지는. 어쨌든 우리에게는 이유가 없어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조건이 있어서,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 부르심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원수였는데, 정말 사랑스럽지 않은 자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막 휘둘러대면서 말 안 듣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부르심이 우리의 마음을 바꿨어요.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이 화목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 원인을 모른다면 목적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것이 우리의 출발이라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 구원의 종착역이 있어요. 결론이 있다고요. 우리가 도달할 마지막 그 도착지가 있어요. 그 도착지는 무엇이죠? 영광이에요. 그래서 여기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부르심으로 시작해서요.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여기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말은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완전히 보장되어 있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를 돌아보면 은혜의 부르심이 있고 앞을 바라보면 영광이 거기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은 영광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아십니까? 제가 요즘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나 자신은 무엇을 기다리나? 제가 옛날에는 기다리며 늘 살았거든요. 그런데 어느덧 내가 하루하루 별로 기다리며 살고 있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내가 애타게 기다리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아플 때는 건강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콩팥이 망가졌을 때는 신장 이식 수술을 기다렸어요. 신학교 다닐 때는 졸업하기를 기다렸고요. 목사 안수 받기를 기다렸고 또 선한 청지교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는 또 개척할 날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드디어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제가 원했던 모든 것이 지금 이루어진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무엇을 기다리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막막한 그런 삶을 제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에게 너는 무엇을 기다리느냐? 이런 질문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기다려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길 우린 기다리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길 우리가 기다려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주님의 재림을 고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부담을 느낍니다. 불안을 느껴요. 왜 그렇죠? 주님이 빨리 오시면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다시 오심이 심판을 연상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요, 그 심판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심판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드러나는 심판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자리가 될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이유는 영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또는 우리 주님의 영광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얼마나 은혜의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알 거예요. 내가 기다려온 모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고.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 다시 보기 위해서 내 모든 삶이 있었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 보면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해주실 것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감정을 표현하신 그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선한 의도를 갖고 계시다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힘입니다. 파워예요. 그리고 에너지입니다. 너무나 강력한 능력이고 힘이고 에너지예요. 즉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듬고 변화시키고 준비시키고 그래서 마침내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거기에 은혜의 부르심이 있어요. 앞을 내다보면 그 은혜가 우리를 온전케 만드시는 모습,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뒤와 앞 사이, 지금 그 중간, 현재에는 은혜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은혜가 우리를 견고케 하고,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하고, 온전케 하고, 변화시켜가는 그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건케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은혜를 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고 하는 그 측면만 은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 용서함 받았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내 신분의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어떤 하나님께 용납되었다는 그 측면만 우리가 은혜로 생각하는데요. 이 구원의 은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광에 이르기까지 계속 작용하는 겁니다. 은혜는 정적이지 않고 동적이에요. 역동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받아주실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 속에서 계속 은혜가 역사해요. 은혜가 역사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키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우리를 붙잡고 강건케 하고 굳세게 하고 견고케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온전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우리를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이 은혜를 체험하며 사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은혜가 작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실 때 하나님이 과연 은혜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 두 가지만 적용으로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대하신다는 사실을 참으로 아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하실 때 은혜로 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참으로 아십니까? 은혜로 대하신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에게